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시록 16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16장 말씀은요, 참 마음이 아픈 장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또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모두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했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노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이거든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차라리 순교가 훨씬 쉽고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분노가 최고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사단의 종이 돼서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또 많이 싫어해요. 예. 또 동참함, 잡으러 다니는 일에 동참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한 것이 지금은 지구에서 어디는 전쟁이지만 또 어디는 전쟁이 아니라 뭐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됐을 때는 온 지구가 엄청나게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면 16장 1절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요, 이제 7년이 딱 지나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환상을 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짐승의 표의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습니다. 이 칩이요, 좁쌀보다 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작은 칩인데, 이것을 이제 받으면은요, 이 몸 속에서 꼭 그 벌이 쏘는 것처럼 쏜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벌 한 군데만 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붙잖아요. 그런데 온 몸이 지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 뭐 팔 한 군데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 이때는요, 이제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이것을 또 이기려고 약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없어요. 이제 3절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지금도 그 바다가요, 따뜻합니다. 여름에 바다가요, 시원한 게 아니에요. 따뜻해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그래도 그 바다 색깔은 파랗죠. 그런데 피같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빨간색이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4절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어,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됐다는 것은요. 그냥 바다도 피가 되고 강과 물도 온통 피라는 거예요. 예. 이 천사가요. 그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에서요.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예, 주여,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혈기와 내 고집과 생각을 다 이제 꺾어야 됩니다. 싸워서도 안 돼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얼마나 고문을 하고 죽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는 물이 아니라 핏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없으니까 찾다가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요,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날 그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가 있고 또 피난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뭐 100m 속으로 들어간다, 다 찾아내 버려요. 그런데 숨는 곳은요 바다라고 합니다. 그 순교 사명 있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네요.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바다라는 것은 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저는 순교 사명이 있으니까 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숨을 수 있는 곳에 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피난처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니까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해가 또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태양열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에어컨도 소용이 없어요. 예. 몸 속에서도 쏘는데 이제는 해까지 얼마나 뜨거우면 그 사람들의 피부를 태우겠습니까? 그 해 태워지는데도요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 햇빛이 이제 낮에도 캄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거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혀 깨물고 죽고 싶다.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죽음이 피해갑니다. 자기 혀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피해가요. 못 죽어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살면서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런 진노의 고통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은 표 받고 편하게 표를 받으면 다 줘요. 이렇게 편한데 왜 표를 안 받고 저렇게 불쌍한 생활을 할까? 많이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응? 표를 안 받는다고 죽이겠다고 해도 그냥 죽이세요. 그걸 볼 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미련하냐? 응? 표 그냥 간단하게 10초도 안 걸리게 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받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죽겠다고 한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 힘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7가지 재앙 중에요, 여기까지가 5가지예요. 12절에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강물이 말라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제 아예 없어요. 이제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말하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16절에 있는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15절에서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갈 테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들림 받는 것을 안다고 했죠.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로 나뉘는 시기입니다. 네,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또 뭐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뭐 열심히 주님 잘 믿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데려가지, 이런 사람들이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듣지 않으면요 거기까지로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났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잡으러 다니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노아처럼 혼자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16절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우리가 비가 올 때요
천둥 번개만 쳐도 참 좀 떨릴 때가 있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지진 그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요. 섬이 가라앉고요. 19절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은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얼마나 지진이 컸으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요.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그러니까 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예, 완전히 이 지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21절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얼마나 우박이 크면은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비방한다고 합니다. 예, 참 그 표를 받고 7년 편하게 살다가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7년 지나서 여기서부터 고통이 이제 시작되고 또 죽은 후에는 또 영원한 지옥이죠.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 16장을 다 외워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씩 외우라는, 이제 외우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신 게 지금은 이제 아직은 교회 폐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면은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설교들도 다 없어집니다. 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강부터 올려놨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예. 또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참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풀어서 푼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7이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조물주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동서남북은요, 피조물이에요. 아니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게 7이 그렇게 푸는 거 아니다고 주셨어요. 그냥 7은 완전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의 댓글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다음에 할 것인데요. 17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17장이에요. 17장 3절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것을 그분이 제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광야로 나가야 음녀를 본다. 아니에요. 음녀는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지금 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몸이 거의 100살 된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몸을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지금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몸이 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음녀는요, 사단 마귀입니다. 광야로 가야만 마귀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집에 있어도 마귀를 봐요. 마귀는 영이에요. 광야로 가야만 마귀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주의 종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렇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요. 아마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방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갑자기 순간 환상을 본 거예요. 악한 마귀의 형상이 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눈을 감았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의 종을 잡고 있었던 악한 마귀가 저를 공격을 한 거였어요. 그 주의 종이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은요, 멀어요. 영은요, 악한 영, 이런 사단 마귀는요, 영들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 0.000 뭐 어쨌든 순간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힌 악한 마귀가 뭐 미국에 순간 이동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 계시록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계시록을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요. 참 제가 느끼는 것이 구약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있고 뭐 어쨌든 말라기며 요엘서, 에스겔. 제가 든 생각이 내가 더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올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 이제 제가 주님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풀어서 좀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생각할 때는 기도해가지고 싹 보여주시고 하면은 좋죠.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가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눈으로 읽으면서 또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시지, 그냥 기도만 하고 막 환상이 열어지고 이것은 좀 아닌 것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서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공짜로 얻고 싶었는데 공짜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16장 말씀을 꼭 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